그러면 4절 이하의 말씀은 왜 천사를 통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을까? 4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미 선언된 그 바벨론의 멸망이 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멸망을 당하면서 그 불신자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될 것인지 너무도 생생하고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자 여기 봐, 물질 문명의 세계, 인본주의 세계, 그리고 또 영적인 간음의 세계, 이걸 지금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또 큰 음료, 여기 계시록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 이거지. 이 대단한 건물들, 또 이 인프라, 뭐 도로, 다리, 뭐 이런 거 대단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공장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비행기, 뭐 이런 것들, 지금 그 과학의 문명의 이기들, 핸드폰을 비롯해서 별별 게 다 있지 않냐? 근데 이런 것이요, 멸망해져 없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도 그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가 온다.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건 명심하고 살아야 돼. 지금 자꾸 부정적인 얘기,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공포심을 불어넣어 주느니,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느니,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란 말이야. 우리만 해도 이거 웬 놈의 산불이 그렇게 자꾸 생겨? 이게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됐고, 전쟁으로 인하건 뭐 지진으로 인하건 뭐 가뭄이나 홍수를 인하건 뭐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 세상 이거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거야. 깨끗이 다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거야. 따라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면서도 친절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즉 이 물질 문명의 세계가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입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별도로 귀띔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그 귀띔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다. 잘 들었지? 하나님께 있어서 마지막 때의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은 사실상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과에 따라서 반드시 그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어서 천사를 통해 그 사실을 천명하게 하신 것뿐이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고 대화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떠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심하고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요, 교회마다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지. 성도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있고 시대가 다르게 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언제나 하나로 모으고 계시고, 아멘. 그들을 동시에 만나 주시고 일일이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 전 세계 성도들은 교황이나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진정한 성도들을 언제나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국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 주관하시는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전 세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계에 변란이 일어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도 함부로 하거나 다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과 힘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전 세계 모든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권자가 되셔서 통치 주장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위주로 꾸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야?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지옥과 같이 황폐화되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 힘차게 외치게 하신 하나님은 즉각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불러놓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언지를 주셔서 안심도 시키고 주의도 주고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계시록이나 구약 성경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 때가 되면 엄하게 처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지를 주시고 그들은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안심시킴에 있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느라고 음료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물질 문명의 세계를 이루느라고 애쓰고 있을 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심에 있어서 사용한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서 나오라. 다 같이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고로 발달하고 풍부한 물질 문명의 세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취되어 살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선언하고 계시다. 이 세상에 도취하고 안주하고 사는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 죄악이다 라고 선언하신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도취되고 여기서 그저 풍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 어린이나 학생들은 공부에만 전념하게 하고 어른들은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겠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주하게 사느라 하나님도 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의 지식과 관습의 뒷전으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각자가 자기의 뜻만을 이루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저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일에 특별히 몰두하고 열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치달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알았냐? 옛날 노아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한데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건축술은 오늘날 사람이 수십 층의 빌딩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높은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과 재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살고 그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 세상적인 일에 몰두할 때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기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설 수 있고 탁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상당한 문화와 문명을 일으켰는데 엉뚱하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쌓던 탑은 무너지고
그들의 문명은 파괴되고 말하는데, 이제 세상 마지막 때 그와 똑같은 일이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 최후적인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지식에 몰두할 때 무신론, 반신론 사상에 도달하고 또는 범신론 사상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이 과학 문명에 몰두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넘어선 것들까지 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 바깥에 뭐 달에다가도 뭐 살 수 있게 만든다는 둥, 또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는 둥,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지. 사람들이 돈 모으는 일에 몰두할 때 천국을 사모하고 대배하지 않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별별 속임수와 도둑질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할 때 온갖 부도덕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일에 몰두해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성도들은 모두 2류 3류 인생이 되고 가난뱅이 무식한 자가 되려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대답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간다면 이 세상에도 결코 모든 면에서 뒤지거나 수치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할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이중생활을 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수치스럽게 되거나 굶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우상이나 열심히 섬기고 살 때 부강했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조상대대로 우상만 섬기면서 부도덕하게 살고 인간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을 흉내내며 살 때 그들은 여지없이 쇠퇴하고 멸망했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던 그 이방 나라들도 반드시 망하고 마는 때를 만났습니다. 아멘.
네.